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66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두꺼운 책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간절한 기도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런 연고로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그리고 교회의 시대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506회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그 삶에 있어서 시편이 주는 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늘 찬송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주중에 3차례씩 설교를 할 때 구약 성경을 설교를 하였고 주일날 설교할 때는 신약 성경만을 설교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외가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은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의 개혁교회가 확립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국 잉글랜드의 교회 개혁을 기도하던 많은 청교도들이 제네바에 와서 칼빈 선생이 지도하던 개혁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1580년에 출판된 제네바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영어 번역 성경으로는 가장 권위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진 KJV, 킹 제임스 버전의 원형이 됩니다. 청교도들이 가장 사랑한 책, 청교도들의 종교개혁을 정말 뒷받침해준 성경이 제네바 바이블입니다. 이 성경은 각주가 붙어 있고 66권 성경 앞에 그 책을 소개하는 글이 있는데 시편을 소개하는 그 서문에 보면 종교개혁자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시편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번역하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의 책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겨져야 합니다. 이 시편 속에는 참된 행복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으며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열려 있어서 우리가 아주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을 알려면 바로 이 책 시편에서 그 밝은 빛을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의 선진들답지요. 제일 먼저 얻는 유익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가르쳐주는 책이 시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심오막측한 뜻을 찾으려 한다면 여기 바로 그 풍성한 고백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관대하심을 이해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 보화를 손으로 만져보려고 한다면 바로 이곳 시편에서 우리는 그 가장 생생하고 아주 안락한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으며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여기에 바로 시편에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분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소개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네바 성경의 서문의 이 구절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어떻게 시편에 이렇게 생생하게 소개되어 있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을까요?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참되게 사용하는 방법을 시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만족을 이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려는 사람은 참된 기쁨을 시편에서 알게 되고 또 그 기쁨을 계속 더 깊이 누리는 방법을
시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억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시편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손이 항상 그들을 대항하고 계시며, 잠시 동안 그들이 번영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압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털 하나도 그들이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역시 시편을 통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은 가장 비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시편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시편에서 모든 유혹들과 마음과 양심의 근심들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치료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편을 잘 묵상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위험에 맞서서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과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마침내 저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1580년에 지금으로부터 그야말로 500년 가까이 되는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시편을 통하여 이런 위로를 얻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기는 시편 2편인데, 오늘 시편 2편에 나타난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청교도들이 시편은 정말 이런 책입니다, 특별히 시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무나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 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는 시편과 복된 사람, 시편이 말하는 복입니다. 이 편에 나와 있는 그 주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우리는 1편을 연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어 성경 사본 가운데 상당수에서 1편, 2편이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시편 1편과 2편이 함께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더욱더 분명합니다. 1편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 복 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편 2편의 마지막 구절의 끝단은 뭡니까? 복이 있도다. 시편 1편과 2편은 한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 복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된 사람은 우리 자녀들도 잘 알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주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핵심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누가 복되다고 합니까? 2편 마지막 12절의 끝에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진노에 내가 도달하기 전에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따로 많이 암송하고 해설하고 설교하는 가운데, 복된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성경 묵상을 빼놓지 않고 매일 큐티하는 사람, 심지어 성경을 읽는 것에는 이제 너무나 익숙해서 성경을 손으로 쓰는 사람, 그런 쪽으로 연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주님의 사도들과 가까이 살았던 시대, 즉 교부들의 시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분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고대 교회에서 시편 150편 전체를 해설한 교부들은 그야말로 손가락으로 서너 손가락 꼽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는 시편 1편이 가르치는 복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부의 해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나사렛 예수로 살아가는 그 모든 생애 동안에 그분은 첫 광야 40일의 금식 기도 후에 악한 자가 장차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구원의 길에 가장 치명적인 세 가지 유혹으로 시험하였으나 그러나 잠시도 이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가운데 서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으나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죄는 없으시니라. 교만한 세상적인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저 부역했던 반역자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자에 앉으셔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초지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시려고 했던 그 왕국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결코 앉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과 비교하는 인류의 대표자가 아담이죠. 히브리어 그대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모든 인류들을 대표하는 그 자리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청지기로서 동산의 모든 것들을 임의로 주관할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뜻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보다도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나에게 좋고 유익한 것, 나에게 싫고 해가 되는 것, 그거를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마귀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갔습니다. 그 악인의 꾀를 따라가서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마음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죄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교만이 아주 굳어졌을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 오만하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그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생명나무에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인류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한 사람은 죄와 사망을 세상에 이끌어 들였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과 회복을 다시 되찾아 오셨습니다. 1편 끝에 무릇 악인들은 혹은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반대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신 유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다시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정이 다시 주어진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그 유일한 분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 곧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1편을 먼저 이렇게 간단히 묵상하는가? 1편에서 복된 사람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야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시절부터 시편 1편은 암송하도록 부모님으로부터,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의 글을 통하여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쓰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듣고 배우더라도 그것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잘 가르쳐 준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함께 봉독한 2편 말씀입니다. 2편의 분위기는 1편의 율법 찬가에서 갑자기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당장 그 왕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하는 이 세상의 여러 권세자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에게 대적하고 반역하여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2편의 첫 단락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와 그분이 내리실 심판에 관한 선포가 7절, 8절, 9절 두 번째 단락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가르치고 권유하는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이 편의 적용 부분,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편 12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급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시편 1편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해석했듯이 이 편도 그렇게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그분이 세운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건 타락한 사람의 본질적인 속성을, 하나님에 대한 아주 본성적인 반응을 잘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는, 우리 신명기의 가르침은 사랑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재미없게 만들고 부당하게 무엇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한 사람들. 달란트 비유를 빌자면 예수님이 그에게 큰 몫을 주어서 보람있게 살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땅에다 파묻어두고 오실 때까지 뭐하며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죠. 내가 보기에 주님은 엄한 사람이라 왜 우리한테 돈을 주고 장사를 해가지고 다 주님한테 바치라고 합니까? 그런 대답이나 하는 사람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시편 2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시편 2편의 두 번째 연이죠. 시편 2편은 하늘에 계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죄에 사로잡혀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 파멸을 향하여 가는 인생의 길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 아들에게 입맞춤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운명에서 벗어나 복된 삶, 영원한 생명 있는 삶,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권유하는 그러한 교훈으로 마감합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시편 1편과 2편이 말하는 복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율법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춤하는 삶이라. 이게 시편 전체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과연 그렇게 보니 시편 1편, 2편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정말로 잘 요약하여 보여주는 시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복, 시편 1편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춤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복, 시편 2편의 복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두 가지 가르침은 표현은 다를지라도 본질은 동일하게 계속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 그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올바르게 작용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은혜의 도리가 뭡니까? 장로교에서 요리문답에서 가르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적용의 첫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 동전의 다른 쪽을 이루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으키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계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하나님과의 상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두 가지 핵심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89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휘합니까? 라고 묻고 성경에 근거하여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낭독, 그러나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셔서 죄인을 설복하여 회개시키고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뉘우치는 것.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붙잡는 것. 믿음이란 오직 온전한 순종과 희생에 근거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까 제네바 성경의 서문에서 시편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고백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어제 토요일날 드렸죠. 창조의 완성의 날 7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키고 죽음의 근세에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반부터 유대인의 회당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모일 때 안식 후 첫날 주일에
함께 모여 말씀을 강론하여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연보하는 그런 날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주일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이죠. 그때 예수님 뭘 하셨나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날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알려져 있죠. 길을 가는 동안 그들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시편을 포함한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나중에 식사 시간에야 예수님을 정체를 알게 되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마가의 다락방에 아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오늘 말로 하자면 부흥사경회를 여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3년 가까이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던 것을 지금 다시 깨우쳐 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결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니라. 몇 시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율법, 오늘 우리 분류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선지자들의 글, 여호수아서부터 모든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은 우리가 읽은 시편을 포함한 시가서를 말하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표현으로 유대인의 일상적인 용법에 따라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에 관한 아주 제자들이 반드시 다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그 교훈들을 과거 3년 동안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는 동안 제자들이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던 것을 부활하신 첫날 첫 번째 주일에 그들에게 일일이 다 소개해 주셨다. 다시 깨우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하고 게으른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득그득 알려주시고,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신 그 저녁에 길게 설교하시고 상담하시고 대제사장의 기도까지 하신 그때에 몇 차례 걸쳐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실 거다.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친히 듣고도 또 잊어버리고 또 오해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하신 마음으로 3년간 가르쳤던 것 부활하신 첫날 첫 주일에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을 약속하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또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성경으로 기록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동일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편이 말하는 참된 복,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득그득 바르게 깨우쳐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또 사랑한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바리새인에 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치명적인 비판입니다. 너희들 성경,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 그렇게 많이 읽고도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헛되이 읽고 헛되이 사용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1편과 2편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시편이 말하는 참된 복과 관점에서, 복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까닭은 2편을 보면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말하는 복은 1편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1편과 2편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종교학자 루터는 바로 그런 점에서 유명한 성경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강조하죠. 우리가 성경책을 읽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왔다면 그것은 그 말씀이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된다. 크리스툼 트라이벤이란 말인데 그 말씀이 나를 몰고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고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훨씬 더 성경을 부지런하게 열심히 있게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경에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해. 왜? 그 성경이 누구에게로 데려가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이신 그분에게로 우리를 데려가야 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주님께로 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니고 그건 성경을 바르게 활용하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받을 복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열매로 연결되어야 그것이 참된 복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특정한 지식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해설한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님의 어떤 예화나 어떤 적용이나 혹은 목사님의 어떤 학식으로 우리가 감명을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바로 이 시편 1편, 2편의 교훈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앞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강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큐티하고 설교 듣고 성경을 필사해서 필사 성경을 만들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 모두 선한 열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열심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복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율법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 얻는 믿음,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을 뉘우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회개의 참된 마음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가?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섬김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믿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지난주를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어도 당신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코 무시하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겸손하고도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참된 구원의 신앙에서 내가 지난 한 달, 이제 벌써 11월입니다. 지난 한 해 성령님께서 나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얼마나 바꾸어 주셨는가. 그게 나의 시간 쓰는 것, 나의 돈 쓰는 것, 자녀에 대한 나의 기대와 태도,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 밖에 있는 외인에 대한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 그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변화해 주셨는가. 아니면 우리가 받은 참 큰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여기 가지고 싸우니, 베드로처럼.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땅에 내려오셨는데 베드로는 잠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여서 여기 초막 짓고 여기서 삽시다,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종교개혁자 피터 마트 버미글리 선생이 하신 개혁주의 전통의 특징을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쓰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깊이 묵상했던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의 구원론의 핵심은 기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편의 복된 사람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든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게 마치 자기의 신앙적 열심을 이룬 공로처럼 내가 필사성경이 몇 권 있다, 그런 식으로 자칫 빠지기 쉬운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돌아볼 줄을 압니다. 제가 인용한 내용을 좀 소개합니다. 타락한 자기중심의 본성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또렷하게 비추어주는 율법을 올바르게 묵상하면 첫 번째 열매가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십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팔복을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 없이는 율법을 이루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묵상해라, 그게 복되다. 근데 그 복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아까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글로바와 다른 한 친구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열심히 성경 읽고 신학 공부해서 뜨거워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그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님께서는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설교자들을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겸비하고도 간절한 엎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닮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개가 점점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믿음을 내가
더욱더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도록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시편 자체를 묵상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어릴 때부터 시편 1편, 16편, 32편, 또 참회의 시편 7편,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송,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이 많이 암송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또 영감된 기도로서 시편을 종교개혁자들은 찬송으로 만들어서 부르는 것도 아주 귀한 전통입니다. 버미글리 선생처럼 시편 한 편을 읽으면서 그 뜻을 깨달아서 자기의 기도문을 적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를 드리는 훈련도 정말로 유익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뒤따라 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가까이 모시는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 대신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사도가 말합니다. 그는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막혔던 길을 개척하여 여셨습니다. 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완성시켰습니다. 누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십니까? 시편이 말하는 이 복,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가 열어놓은 영생의 길을 오도록 초청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 길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를 굳건하게 심겨주셔서 오늘 주일날 여기서 목사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반가운 성도들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니라 내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내 심령의 눈으로, 내 영적인 눈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분명히 보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저희들 자신은 도무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백성들을 위하여 풍성하게 성경을 통하여 열어주신 그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또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양할 만하고 감사함으로 넘치는지 증거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가 풍족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미치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의 기도의 무릎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